오늘 제목은 북방 이스라엘 나라의 끝, 그리고 사마리아인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2월이 시작되고 이제는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움츠러들게 하는 그런 계절이지만 말씀을 향하여서는 우리의 마음이 움츠러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까지 펼쳐져 있는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도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공부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시기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유다가 끝나는 얘기를 하면서 끝내려고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북방 이스라엘 끝나는 얘기만 하고도 오늘 시간이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나눠서 다음 주에 남방 유다의 끝을 다루도록 하고요. 네. 왕정시대에 사건들이 많고 이름도 많이 나와서 생각보다 오래 머무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라는 지명 또는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들을 때 혹시 떠오르는 성경 내용이 있나요? 두 분 다 소리를 꺼놓고 그때 무슨 오물인가? 누가 이렇게 사마리아랑 비슷한, 아이고 기억이 안 나요. 안 나네요. 사람 사마리아라는 이름에서 지명이 유래한. 그 지난주에 배웠던 그 내용. 아니, 그거 아니고도 신약에 이제 보면은 뭐 선한 사마리아라는, 사마리아인. 그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든가 또는 이 내용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여자한테 말을 거니까, 그죠, 물 좀 달라고 말을 거니까 여자가 한 말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라는 표현이 나오죠.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또는 이제 대립적이다라고도 할 수 있고, 북한이 남한과, 그 다음에 뭐 어떤 면에서는 전쟁이 끝났다고 볼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북한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다면은 상종도 안 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잘 모르고 보면은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에는 뿌리가 같은데 왜 저럴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근데 그냥 좀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더라 이것도 아니고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뭐 거의 서로가 개를 보듯이 이제 하는 정도였으니까 오늘 이 부분이 좀 다뤄질 예정입니다. 아까 연희쌤이 기억했던 내용이 이제 구약에서 사마리아라는 어떤 지역이 등장하게 된 이야기를 지난번 공부할 때 다뤘었는데요. 아합이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산을 사고 거기다 성을 건축한 다음에 세멜, 시옷, 미음 이렇게 보면 이제 비슷하죠. 사마리아라는 이름을 거기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라는 지명이 등장을 했고, 지도로 보면은 요 녹색 동그라미, 바로 이곳이 사마리아라는 곳입니다. 자, 이제 오늘과 다음에 다룰 내용은 뭐 대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름하여 멸망의 시대라고 시대를 구분해 보았습니다. 먼저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시기가 좀 지난 다음에 남방 유다도 멸망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왕조 시대는 끝이 나게 됩니다. 먼저 북방 이스라엘이 망했고 그 망한 모습을 보면서 남방 유다는 뭘 배워야 했던 걸까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오늘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호세아 제9년에 호세아라는 이름은 성경의 선지자의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이름인데, 여기 나오는 호세아는 북방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왕, 마지막 왕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한나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예,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 왕국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수르 왕은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왕국의 다른 지역에다가 배치를 하죠. 예. 그러니까 민족이 하나의 민족이었는데 흩어지는 거죠. 지금 그런 이야기를 이제 6절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나라가 망한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 나라가 갈라진 게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여로보암 시기 그때 갈라졌는데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다 성전으로 갈 것을 생각해가지고 그걸 막기 위해서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송아지 숭배하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이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가 같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역사가 시작할 때부터 우상 숭배를 도입한 이 북방 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고 이 선하다라는 의미는 사실 뭐 착한 일 좀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왕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내내 우상 숭배가 이어지고 점점 다른 우상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나라의 그 운명을 멸망으로 결정짓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이게 이제 처음에 만든 송아지죠. 게다가 더해서 아세라 목상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도 경배하고 또 바알도 섬기고 참 부지런히 우상들을 들여와서 섬겼습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 어떤 지경에까지 갔냐면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사람을 제사로 제물로 드리는 것도 사실 끔찍한 일인데 그것도 자기 자녀를 이렇게 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타락했습니다. 자, 다시 설명을 하죠. 아스루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막과 스발 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아까는 이스라엘 있는 사람들을 아수르 왕국의 다른 지역으로 옮긴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원래 아수르가 정복했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 성읍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아수르의 정책을 설명해주고 있는 건데 민족과 민족이 서로 섞이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일 민족이었던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지고 이방인이라고 부르던 다른 민족의 사람들과 혼인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의 혈통으로 보았을 때의 순수성은 깨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사람들 이제 이스라엘인이라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다 흩어지고 막 섞이고 했으니까. 하지만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원래 이스라엘의 수도 중심으로 남아있던 사람들을 이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게 섞여 살았지만 하나님이 여기는 원래 내 구역이었다, 내 백성들이 있었던 곳이다라는 것을 이제 티를 내셨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섞여 와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서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이런 거.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그 얘기를 듣더니 좀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 거네. 거기서는 이런 것들을 깨닫고 그걸 가르치라고 했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가 원래 섬기던 신 어디서 왔든지 간에 신이 있었으니까 그 신도 숭배하고 그래서 신앙의 순수성도 간증을 하지 못한 거죠.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봤을 때는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지 못한 거는 맞아요. 원래가. 그래도 제법 남아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이제 이방인들이 직접 들어와서 그들과 혼인하고 섞여 살면서는 그런 것들이 더 엉망이 된 거죠. 자, 그래서 혈통적으로도 민족의 순수성을 잃어버렸고 종교적으로 봤을 때도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도 이제 다 잃어버렸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예, 그들이 바로 후에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죠. 자, 선지자 왕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수르의 속박을 받기 전 마지막 반세기 동안에 이스라엘 중에 있었던 죄악은
노아 시대의 죄악과 같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전적으로 행악에 빠졌던 다른 모든 시대의 죄악과 같았다. 하나님보다 자연을 높이고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예비하는 일은 언제나 가장 큰 악을 초래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예배함으로 자연의 힘에 최대의 충의를 표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을 향상시키고 고상하게 하는 모든 것과의 관계를 끊어버림으로 쉽사리 유혹의 제물이 되었다. 영혼의 방벽이 무너져 내림으로 잘못 지도를 받은 예배자들은 죄를 방어할 울타리가 없어서 인간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악한 정욕에 굴복하게 되었다. 사실 제가 들어온 이후에 그 지구상에는 비슷한 역사가 계속 반복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 물로 멸망시키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툴툴거리는 불평을 많이 하지만 사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인내하셨던 시간이나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냈던 사람들 또는 수많은 방법들은 별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이 북방 이스라엘의 죄가 너무나 심각해서 이렇게 멸망당하는 그 시대 그 사람들의 죄하고 다를 바가 없었던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북방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신 건 아니죠.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웠을 때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한 하나님의 사람이 보냄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가장 악했던 아합의 시대로부터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위대했던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운명이 점점 기울어져 가는 망해져 가는 그러한 시대가 가까워질 때 하나님은 또 아모스나 호세아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 나라에서 활동을 하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너네들 이러다가 나라 망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게 하셨죠. 그러나 사람들이 그런 기별을 들을 때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아이고 그런 얘기 하려면은 남방 유다로 가기나 해. 우리는 들을 마음이 없어. 이런 식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기 이름을 적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요나도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을 끝까지 보내시고 경고하시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하게 되었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좋아하던 우상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나라가 망하고 나서 남방 유다는 다시 돌아오잖아요. 나중에 뭐 70년이 지나고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가 돌아오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북방 이스라엘은 그러질 못했어요. 사실 뭐 돌아오기도 힘든 그 아수르의 정책에 이제 놓여 있기도 했죠. 다 사람들을 섞어서 혼인하게 하고 그랬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에 돌아온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게 돼버렸으니까. 어, 그래서 한동안은 그곳이 어떤 그 나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좀 더 많이 알고 그 지형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뭐 그런 것 정도만 당분간 있었지 결국 그 나라의 원래 이름도 그다음에 정부도 다시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노란 글씨 보면은요. 그러나 그 슬픔과 고통에 대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비를 기억하시고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에서 돌아설 수 있는 다른 기회를 주셨다. 호세아의 치세 제3년에 선한 왕 히스기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인데 그때 유다에는 히스기야가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한 거죠. 근데 히스기야는 아마 선한 왕이기도 했고 자기 아버지의 악함 또는 옆나라 이웃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끔찍한 상황들을 교훈을 삼았던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신앙 회복 운동을 하면서 유월절을 준수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유월절을 다시 지키자라는 이 초청의 말을 남방 유다 사람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거기만 보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에까지 그 히스기야가 사람을 보내서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신 거죠.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이 멸망해 가는 이스라엘에도 구원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주시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초청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뭐 거의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주 적은 숫자일지라도 몇 사람은 유월절을 지키러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바벨론에서 나오라라는 외침 같은 그런 기별이었을 것 같아요. 북방 이스라엘의 그때의 상태는 우상 숭배가 득실득실하는 그런 바벨론의 상태와 다를 것이 별로 없었을 것인데 거기에 있는 아주 소수지만 하나님을 섬길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들을 초청했던 거니까 바벨론에서 나오라라는 초청 같은 그런 기별이었고 소수였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과 섞이게 되면서 민족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종교 또한 혼합이 돼버렸죠. 후에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전체 내용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모세 오경만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을 했어요. 그리고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이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긴다.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우리도 여호와를 계속 섬겼으니까 우리도 이 성전, 여호와의 성전 같이 짓게 해달라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걸 거절했죠. 그리고 그거를 거절한 이유로 사마리아인들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계속 방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사에 보면은 이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유대인 왕들이 다스리는 이 왕조가 한 번 있었는데 그걸 하스몬 왕조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 100년 정도 이어졌나 그랬는데 이 하스몬 왕조가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의 성전을 그리심산이라는 곳에다 세워놓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스몬 왕조가 아주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해서 그랬는지 이 그리심산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전을 파괴하는 그런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에는 이런 역사적인 어떤 이렇게 반감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는데 그 직전에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이 하스몬 왕조가 저지른 이 일이 이제 정말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를 적대적인 관계가 되도록 만든 그러한 활용점정 뭐 이런 게 돼버린 거죠. 그렇지 않아도 점점 멀어지고 있었는데 감히 우리가 성스럽게 생각하는 그리심산의 성소를 너네 왕이 부숴버렸어. 뭐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에는 점점 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시고 거기 있는 사람들과 섞이시고 그렇게 하신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뭐 아모스를 통해서 기별을 전하실 때 돌아오라, 회개하라라는 기별도 있었지만 너네들이 이러다가 망한다라는 기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 다음에 있을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조금 이따가 다루도록 하고요. 지도를 하나 보시면은 제가 너무 클릭을 해버렸네요. 이 파란 박스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포함한 지역이고 이 빨간 선은 남북이 나누인 선을 대략 표시한 거죠. 그리고 여기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당시 아스루 왕국의 영토였어요. 아스루 왕국이 아주
컸을 때. 지금 뭐 사실 지도라는 게 엄청 줄여놓은 거긴 하지만 엄청나잖아요. 이 바벨론도 아수르 왕국에 속해 있던 상태였고 다 이게 다른 왕국들이 있던 그런 지역들인데 이거를 다 통합하고 여기를 다 먹었으니까. 그리고 내려와서 북방 이스라엘을 다 차지했고 심지어는 예, 유다 지역의 일부도 예, 아수르 왕국에서 이제 공격을 계속하는 장면이 그 히스기야 때도 나오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사내립이 보낸 편지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아수르 왕국이 아직도 강할 때여서 이스라엘 이후에 유다까지 이제 넘보던 그런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일부는 그렇게 유다 지역까지 내려왔던. 그러니까 이 아수르를 대항해서 뭔가를 한다는 거는 사실 엄청난 모험이기도 하고 위험한 일이기도 했는데 결국 이 아수르에 의해서 우엣 지방 그리고 요단강 동쪽 지역부터 점점 이 북방 이스라엘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위쪽 지역, 여기 동쪽 지역, 요단강 동쪽 지역부터 점점 무너져서 이제 다 아수르에게 내준게 거죠. 자, 아모스와 호세아가 전한 형벌에 대한 예언들은 미래의 영광에 대한 예언들을 수반하고 있었다. 다 망해버릴 거다 이런 얘기만 하고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랫동안 반역하고 회개치 아니한 이스라엘 10지파에게 팔레스틴에서 그들의 이정 번체를 완전히 회복하리라는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다. 세상 끝날까지 그들은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었다. 그러나 호세아를 통하여 한 예언을 주셨는데 그 예언에는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로 나타나실 때 곧 이 세상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최후의 회복의 일부분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그들 앞에 제시되었다. 선지자는 선언하기를 이스라엘 10지파가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리라고 하였다. 선지자는 계속하여 그 후에 너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하고 말하였다. 이 예언의 말씀의 일부가 예수님 오셨을 때 성취가 된 거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친히 그죠? 유대인들로부터는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셔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걸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메시아로서 그들에게 주실 수 있는 그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셨잖아요. 물론 지역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만 이제 가셔서 그 일을 하셨지만 말일에 그저 이 세상 역사가 끝날 즈음에 복음이 전파될 때는 그때 뿔뿔이 다 흩어졌던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실 어디로 어떻게 갔는지도 모를 피가 섞여서 이 사람의 근본이 뭔지도 모를 사람들이 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그가 누가 됐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메시아로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기별이 이 호세아의 선언에 들어있는 거죠. 사실 지금은 지금도 그 팔레스틴 지역의 일부 구역이 사마리아 사람들 구역이 있다고 그래요. 예, 뭐 1000명도 안 되는 그런 구역인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애매하죠. 그 사람들의 혈통으로 봤을 때는 유대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아수르인이라고 하기에도 아수르는 여러 나라가 통합이 됐으니까 사실 누구와 어떻게 섞였는지도 모르는 그냥 언젠가 사마리아에 모여있던 어떤 집단 뭐 이 정도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 없는 민족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들이 여전히 소중하고 언젠가는 그들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선지자들의 역할이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성경은 족보를 이어가는 역사인데 사실은 이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하고 예수님의 족보는 별로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족보는 남방 유다의 다윗 자손 그 라인으로 해가지고 쭉 이어지니까. 그러나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 족보를 통해서 유대인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게 그분의 뜻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족보를 쭉 이어져 가게 하신 것의 목표는 유대인들의 자랑이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메시아가 그렇게 태어나서 모든 민족, 눈에 보이지 않게 다 흩어지고 사라져버린 북방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이렇게 저렇게 어디서부터 온지도 모를 이 한국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주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이 족보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족보가 이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민족이,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관점으로 무엇이 더 귀하고 누가 더 소중한지, 누가 더 잘났는지 못났는지를 따지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아버지께는 모두가 소중하기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결국 이루어내고 마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눈에도 아버지께서 소중히 여기는 그들이 소중해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기에 아버지께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